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는 자 하나 없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혼에 전달되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의 과거를 살펴보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던 사람이에요. 체포해서 관에 넘겨서 처형하던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막 의분해서 신앙심으로 이단들 잡아서 체포해서 관초로 넘긴 겁니다. 자,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멀리 다메섹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라 기독교인들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커스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가? 무려 240km입니다. 그 당시엔 차 없어요. 뭐 차 타고 가면 우리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지만 걸어가든지 뭐 말 타고 가야 되겠죠. 하루에 40km씩 쉬지 않고 걷는다면 40km 많이 걷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걸려요? 6일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바울이 분기가 탱천하여 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독교인 잡아서 처형하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바울은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자, 12제자는요 원래 예수님 사도 계실 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개에 무량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고 뭐예요?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도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박해를 당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메섹 유대인들이 저 바울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죽여버리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나가야 되는데 도망할 방법이 없어. 밤중에
저기 바구니를 내려서 광주리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칩니다. 얼마나 급하면 광주리를 타고 성을 빠져 나왔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나 예수 믿었다.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던 그 사람 아니냐. 사도들, 12 제자들도 안 믿어요. 네. 자,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 믿었다, 개종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누가 그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국 초대교회에 김익두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전직은 깡패입니다. 악명 높은 깡패예요. 자, 전직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 믿고 제일 처음 한 일은 이 부고장을 보냈어요. 깡패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부고장을 보냈어요.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깡패 죽었대. 그래서 시장바닥, 그 시끄럽던 시장바닥도 이제 조용해지고, 야, 이제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야, 장사도 편안히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평양시장 바닥에 깡패 김익두가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옆에 성경책 하나를 끼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이야,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 믿었다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데 저게 정말로 믿었을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번 진짜 믿었냐고 그냥 김익두 그 머리에 물을 확 쏟아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당장 주먹이 탁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직 깡패 두목 김익두가 물을 탁탁 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옛날 같으면 당신 죽었어요. 그런데 옛날 깡패 두목 김익두가 죽은 걸 다행인 줄 안다. 자, 깡패 두목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김익두라는 깡패 김익두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 잡아 죽이던 악명 높은 박해자가 이제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신분이 무엇입니까? 네, 할렐루야. 그 얘기하라고 했어요.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갈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나는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우리 정말로 죽은 영, 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 말씀이 포도송이 꿀보다 더 달아요. 눈 감을 새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팍팍 들어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뭐 그냥 이 가슴이 쾅쾅 뜁니다. 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제가 하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 더 따라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 믿고 그 인생이 편안해지고 부해지고 더 높아져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고생 더 많이 했고요, 더 가난해졌고 더 낮아진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성벽 광주리 타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도가 당당하던 사람, 서슬이 펄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과거에 잘 나가던 그 신분을 잃게 된 사람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또 전도하러 나가는데 3번 전도여행 하는데 그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길,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2018년 설교하면서 제가 진 에드워드 목사님 저서 신라의 일기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정말 저 언어 아주 귀재인 목사님이 전달을 합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러 가는데, 지금의 터키 남부 아탈리아를 곳을 향하여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막 바람 불고 비가 쏟아지는데 어둠이 막 다가와요. 막 어둠이 쳐서 안 보여요 앞에. 그러니까 선원들이 돛을 끊어버립니다. 닷을 내려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항해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살기만 하면 되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사람들이 배 밑으로 대피했어요. 그게 하루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룻밤 폭풍 속에서 막 들락날락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 날도 폭풍이 몰아칩니다. 막 배가 쫙 올라갔다 팍 떨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어느 날 파도가 조금만 심한 날 배만 타도요, 배 앞에 가면요 슉 갔다가 푹 떨어지면 막 우리 경험 전혀 없는 사람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배가 푹 떨어져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배 밑으로 피신했는데 이제 배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배 위로 올라옵니다. 배 위로 오면 어떻게 돼? 바람 불고 배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배에다가 밧줄로 자신을 탁 묶어야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 올라서 막 몸을 막 묶어매는데 파도가 얼마나 센지 그냥 팍 치면 밧줄로 묶어맸는데도 바닷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결국 배가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합니다. 신라의 길을 보면 이때 바울도 물에 빠지고 마가도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 다 죽게 된 것을 이 로마 큰 배가 보고 구조합니다.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거꾸로 잡고 막 물을 터요. 마가도 거꾸로 잡고 막 물을 터네요. 그런데 깨어나지 못합니다. 바나바가 기도합니다. 숨을 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숨을 쉴지어다. 이들이 계속 기도해요. 두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며칠 동안 계속되는 그 고통의 순간, 그것을 성경 본문이 이렇게 짧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3번 파선하고 일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물에 빠져 죽을 것만 해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이 사건 후에 마가가, 젊은 마가는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 전도하며 복음 전파하는 이 일, 이런 고통 감수하면서 해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처음 일 시작할 때는요, 막 감동이 넘치고 호흡가 넘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일이 어려워지면 그 일 시작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였던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생을 수년간 하면서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가로하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였으나,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는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생 진짜 많이 한 거 내가 생생하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만, 물에 빠져 죽을 것만 한번 소개를 해준 겁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른 낯선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려면 얼마나 오해가 많았고 얼마나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거는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이 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먹을 거 싸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굶주리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전도하는 길은 고난의 연속,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 고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짧게 얘기하면 내가 사도가 돼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편하면 더 좋은 거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인생이 편안해지고 인생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것, 풍성, 건강 다 하나님의 은혜 맞는데 이런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은 보통 우리 대강 믿는 사람들, 교회 나와도 신앙 체험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대강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 아예 신앙이 없는데 그냥 교회 문턱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섞여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고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자격이 없는 나 사도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다 마땅하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우리가 듣고 바울은 그랬구나, 그럼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1번,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고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2번,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그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족한 내가 목사 된 것, 여러분들이 장로라는 직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직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한해학교의 신앙 고백할 때 자기 직분이 있잖아요. 나는 목사니까 내 목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해학교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총선이잖아요. 공천 받으려고 사람들이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가들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매우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막 당선돼가지고 큰 권력 가졌어요. 그거 가져봤자 별거 아닌 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권세 중에 권세, 대통령직을 가졌었는데 그거 놓으면 그냥 감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평생 가는 것,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 직분에 맞게 수고하면서 고생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조금 수고하면서 우리 동원 비전교를 잘 지키며 잘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배경이 참 좋고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신부터가 달라요. 베냐민 지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명문 지파 출신에다가 지금은 집안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당시 종교적으로도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 지파였고 이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자, 모든 게 다 돼요. 집안 배경 좋고 학벌 좋고 부한집 종교적 배경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다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다라면 유대인으로 권세 있는 자로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자로 다 누리면서 고생하지 않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가 되고 나서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혀내고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직분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병들어 다 죽어가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받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좋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고통 중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질병 앓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나 된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회복이 안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런 사업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런 사람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경이 암에 걸려서 6번 수술하고 1번 수술도 힘든데 8년 동안 항암 치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 과거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통하며 암으로 죽어가는 그 과정,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보여주십니다. 이때 오경미 사모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고통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랑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오경일 사모가 암으로 아무리 아파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지금 만약에 내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고 봐요. 하고 마스크가 있어도 그냥 숨 꽉 쉬고 다시는 막 숨 안 쉴 거잖아요. 눈으로 세상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암으로 아파 죽겠는데 지금 현재는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사람이 먹고 싸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일단은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암이 많이 나아버렸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서 다 완쾌했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나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 내 심장이 계속 이렇게 뛰고 있는 것, 다 감사 제목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 잊지 않았듯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안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오경미 사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주에도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의 이렇게 하였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또 있어요.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욥 1장 21절 모든 거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나라는 선교사가 러시아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찬양시를 썼어요. 조나 선교사의 찬양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조나 선교사가 어디로? 러시아로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조나 선교사 러시아 날씨 춥잖아요. 일단 문화도 다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타국 러시아로 떠나면서 자신의 장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신앙이 있으면 나의 인생이 평단할 때나 어려울 때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앙으로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요거를 또 누가 이렇게 작곡했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뭐예요? 나의 과거도 하나님 은혜, 나의 현재도 하나님 은혜, 우리가 모르는 미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모든